시간이 되었으므로 우리 예천군 복음화 대성회를 첫날 저녁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많은 사람들을 사랑하시고 지역을 사랑하시고 특별히 예천군을 사랑하셔서 이제 기독교연합회가 힘을 합해서 아버지 앞에 복음화 대성회 첫날 저녁을 예배를 시작합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장을 다 같이 부르십니다. 다 찬양하여라 전능왕 창조의 주께 내 혼나 주 찬양 평강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놀라운 만유의 주께 포근한 날개 늘 품어주시는 주님 성도들아 주님의 뜻 안에서 내 소원 다 이루리라. 다 찬양하여라 온 몸과 마음을 바쳐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다 나와 찬양 성도들아 기쁘게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여라. 아멘.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우리 연합회 부회장이신 이혜권 장로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역사의 주인이 되시고 인간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예천 지역을 특별히 사랑하셔서 이성희 목사님을 모시고 복음화 대성회를 예정된 시간과 장소에서 시작하게 하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높이 올려 드리옵니다. 저희 인간들을 하나님의 형상을 닮게 하시고 자녀의 권세를 주셔서 모든 만물을 다스리고 정복할 수 있게 하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욕심 많고 죄성을 가진 저희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잊어버리고 주님을 십자가에 못을 박고 각종 우상들을 숭배하며 교만했던 우리의 모습 주여 용서하여 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불쌍한 자 돌아보지 못했고 가난하고 어려운 이웃에게 손 내밀지 못했던 저희들이었습니다. 오늘 이 저녁에
예천이 하나 되고 교회가 하나 되어 주님의 마음으로 이 지역을 품고 주님의 음성에 집중하는 거룩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동안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지 못했고 자신의 욕망과 교만의 종이 되어 방황하며 자신을 속이고 겉모양만 살아있는 척 거룩한 척 했던 파렴치한 나 자신을 발견하는 이날 저녁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가정과 직장과 교회의 여러 가지 문제를 주님 앞에 내어놓고 위로와 회복과 치유의 능력을 맛보는 이날 저녁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들의 삶이 감사와 찬양의 제사가 되기 원합니다.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을 인정하게 하시며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치와 경제가 불안하고 국내적으로 국외적으로 긴장되고 불안한 우리의 현실에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참담한 상황이 온다 해도 믿음과 용기를 잃지 않고 세상의 시련이 엄습해 와도 허약해지지 않고 믿음의 용사로서 세상을 능히 이길 수 있는 큰 힘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증거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앞장 세우신 목사님들을 중심으로 복음의 횃불을 높이 들고 나아갈 수 있는 살아 움직이는 교회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배를 돕는 안유수 합창단 그리고 연합회를 이곳저곳에서 섬기는 주의 권속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특별히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에 우리의 마음이 변하고 새로운 각오와 결심하는 거룩한 시간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제 예배 순서 이 모든 것 주님께 의탁합니다. 주님 영광 거두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이제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실 때 서기로 보내 수고하시는 김운수 목사님 말씀을 봉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6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 6장 1절에서 8절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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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의 신 왕을 베었음이로다
하였더라.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죄하여졌고 내 죄가 사여졌느니라 하더라.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아멘. 이 시간은 안누수 오페라단 찬양이 있겠습니다. 네, 이제 말씀을 받을 시간인데요. 강사 목사님에 대한 프로필을 이번에는 적지 않았습니다. 제일 앞면에 보면은 우리 강사 목사님 웃는 얼굴이 되죠. 여러분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워낙 그렇게 유명하신 분이시니까. 우리 통합교단의 증경 총회장이셨고요.
연동교회 원로 목사님이시고 뭐 프로필을 다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현재는 한국 생명의 전화소리라는 이사장을 지금 하고 계시는데요. 오늘 소명을 발견한 사람이라는 자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선포하실 것인데 우리 모두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면서 이제 강사 목사님 나오실 때 할렐루야로 우리 하답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내 입술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이 부족한 종을 다스려 주시며 귀한 말씀을 통하여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복된 말씀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옵고 기도합나이다. 아멘. 참 반갑습니다. 또 여러분들을 귀한 말씀을 가지고 만나게 되어서 영광스럽고 또 부족한 사람을 이곳 귀한 자리까지 또 청해 주신 우리 모든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어제 다 예배 드렸잖아요. 어제 교회 가서 다 예배 드리고 오늘 또 교회에 와서 이렇게 또 말씀을 듣고 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린 여러분들 미쳐도 단단히 미쳤습니다. 한번 어떤 분이 저한테 와서 그러더라고요. 굉장히 억울함을 호소하면서 하는 얘기가 자기는 멀쩡한데 다른 사람들이 자기 보더니 미쳤다 그런데요. 그러니까 제가 그랬죠. 이거 정상이라고. 예수님도 미쳤다는 말 들었지 않나고. 성경 보시면 예수님도 미쳤다는 말 여러 번 들었거든요. 저 사람이 예수님이 바알세불을 힘입었다란 말이 미쳤다는 얘기입니다. 이러면 적어도 우리가 예수 믿을 때는 한 번쯤은 미쳤다는 말을 들어야 돼요. 저는 이제 우리 교인들한테 그런 말 많이 합니다만은 제일 세상에서 억울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겠느냐. 제가 생각해 보니까요. 예수 믿는답시고 주일날 놀러 못 가고 또 별로 못된 짓 못하고 지옥 가면 제일 억울한 거예요. 차라리 지옥 갈 바에야 큰 뭐 못된 짓 하고 주일날 지킬 게 뭐가 있습니까? 마음대로 놀다 지옥 가면 괜찮은데 나름대로 한다고 하다가 지옥 가면 제일 억울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좀 믿어도 제대로 믿읍시다. 열심히 믿읍시다. 저는 그런 얘기를 해요. 고린도후서 5장 13절 말씀 보면 바울이 참 재미있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미쳐서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말은 뭐냐 하면 그 당시에 사람들이 다 미쳤다는 말을 들었다는 얘기입니다. 정말 미친 사람 같잖아요. 우리가 예수를 잘 믿기 위해서는 정말 안 미치고는 예수를 제대로 못 믿어요. 그 제가 볼 때는 어제도 교회 가서 종일 헌신하시고 또 예배 드리시고 수고하신 분들인데 또 오늘 또 이렇게 오셔서 말씀을 듣는 거 보니까 정말 미쳤다. 우린 적어도 미쳤다는 말을 들어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하신 나라 갈 텐데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하신 나라 가서 우리가 마지막에 하나님 나라의 문 앞에 갔는데 아무도 없다고 하면 가정해 보십시오. 얼마나 허무하겠습니까? 저는요, 저희 아버님도 목사님이셨는데 세상을 떠났습니다만은 천당 갔다 왔다라고 하는 말을 여러 번 하셨고요. 한데 이 천국에 대한 그 책을 쓰신 분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분들이 쓴 책에 보면은 여러 가지 많은 차이가 있어요. 어떤 분은 이런 모습을 보고 어떤 분은 저런 모습을 보고 다들 차이 있게 하나님의 나라를 모습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더라고요. 이런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을 잘 보시면은 요한이라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광경을 보고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최고의 말로 쓰다 보니까 무슨 황금문이 어쩌니 금으로 길이 깔려 있다 녹보석이요 홍보석이요 이렇게 나오는 거지. 하나님 나라 가면 진짜 금 이게 붙여놓고 보석으로 이렇게 치장한 줄 압니까? 그건 아니에요. 너무너무 화려하다 보니까 우리 사람의 말로 표현하다 보니까 이게 보석이 되고 금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모습도 보는 대로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근데 한 가지 공통점이 있어요. 그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저는 발견했어요. 여러 사람의 천국 경험에 대한 책을 봤는데요. 공통점이 뭐냐 하면은 한결같이 좋다는 거예요. 좋다는 거예요. 어떤 분이 천당 갔다 와서 천국을 경험하고 나서 이제 그걸 씁니다. 가보니까 별거 없더라. 여기가 또 좋더라. 이런 분 한 분도 없어요. 전부 가보니까 너무너무 황홀하더라는 거예요. 저희 선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아버님도요, 천국 갔다 왔다라고 하는 말을 여러 번 하셨는데, 어떻습니까? 물어보니까 너무너무 좋더라는 거예요.
좋은 거야 다 알지 않습니까? 성경책 보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어떻게 좋습니까? 저희 아버님 말씀이 너무 좋아서 말로 다 형언할 수가 없다 그러시더라고요. 좋긴 좋은가 봐요. 어쨌든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거룩한 나라 갈 텐데 갈 때까지 우리가 진짜 예수 믿는 사람처럼 열심히 믿고 미친 사람처럼 예수 믿기를 바랍니다. 예. 제가 아주 오래전에요. 서울에 있는 정신학교, 정신여자중고등학교가 있습니다. 그 학교에 제가 이사장이었었어요. 근데 제가 학교에서 설교해달라고 부탁을 받고 갔습니다. 갔는데 그 학교의 교장 선생님이 저를 이제 교장실로 인도한 겁니다. 인도해서 자꾸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는 가운데 차를 마시다가 갑자기 그 교장 선생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목사님 사실은 제가 열흘 전에 죽을 뻔했습니다. 그러더라고. 얼마나 감사한 얘기입니까? 여러분 죽을 뻔한 거는 정말 감사한 거예요. 살 뻔하면 큰일 나는데 죽을 뻔했잖아요. 그래서 그 장로님 그러시는 거예요. 갑자기 몸이 이상이 생겨서 병원에 가보니까 위암 말기였습니다. 병원에서 수술해야 되는데 수술한 다음에 살 수 있을지 살지 못할지 반반입니다. 그렇게 말하더래요. 그 말 듣고 나니까 얼마나 겁이 나는지요. 아무 생각이 안 나더랍니다. 그 장로님 하시는 말씀이 머릿속에 하얗게 비어가지고 아무 생각이 안 나더래요. 막상 이제 수술날이 되었습니다. 이제 수술대에 누워가지고 얼마 후가 되면 마취할 거고요. 마취하면 이제 그 수술실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너무 겁이 나니까 기도가 안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사람들이요 너무 기가 막히면 기도가 안 돼요. 너무 기가 막히면 기도가 안 되잖아요. 아무 생각이 없는 거예요. 얼마쯤 있으니까 마음이 차분해지니까 성경 말씀이 기억이 나더랍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쭉 암송하고 나니까 또 다른 성경 말씀이 기억나더래요. 또 기억나는 대로 또 암송을 합니다. 몇 구절 성경 말씀을 암송하고 나니까 마음이 차분해지고 기도할 마음이 생기고 기도하고 이제 수술실에 들어갔어요. 참 감사한 거는 병원에서는 살지 못 살지 반반입니다 라고 말했는데 은퇴하실 때까지 건강하게 잘 사셨고요. 또 미국에 가서 그 사비가 미국에 있었거든요. 미국에서 오랫동안 사시다가 돌아가셨어요. 그 장로님 말씀이 그렇습니다. 목사님 아시는 대로 제가 학교 교장입니다. 교회 가면 제가 장로입니다. 제가 모태신앙입니다. 그런데 막상 죽음 앞에서 보니까 제가 준비된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모태신앙이 뭔지 아시죠? 뭐요? 못해요. 아시네. 모태신앙은 전부 못한다는 거예요. 전도하라, 못해요. 봉사하라, 못해요. 전부 못해. 이게 바로 모태신앙이라 그래요. 어쨌든 보십시오. 이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오랫동안 예수를 믿었고 하지만은 정말 죽음 앞에서 내 자신을 보니까 아무것도 준비된 게 없더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장로님 말씀이 참 재미있습니다. 나는 굉장히 좋은 장로인 줄 알았습니다. 좋은 교인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죽음 앞에서 보니까 내가 그렇게 좋은 그리스도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당시 머릿속에 어렴풋하게 기억나던 모든 성경 말씀들이 아주 어릴 때 어머니 손에 이끌려서 교회 가서 암송하던 바로 그 성경 말씀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내가 학교에 오든 교회 가든 어디 가든 선생님들에게 성경 말씀 아이들에게 많이 암송시키세요. 이게 제 일입니다.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여러분 일반적으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착각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나는 예수 잘 믿고 있다는 겁니다. 나는 괜찮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볼 때, 객관적으로 볼 때는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굉장히 좋은 크리스찬으로 착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오늘 미안하지만 안 오신 분들 되게 그런 분들 많아요. 자기는 뭐 얼마든지 괜찮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지만 내가 아직도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 잘 알고 있다라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대개 보면은요, 우리나라가 얼마나 지금 잘 삽니까? 참 잘 살게 되는데 대개 보면 개인 소득이 한 4,000달러 이상 되면은 다시금 그 민족의 정체성을 발견하게 된대요.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뭐 살 때는요 민족이 뭐가 없어요. 전부 일자가 좋은 줄 알았어요. 그때는 뭐 소니가 얼마나 좋았습니까? 뭐 일자 뭐 연필 하나만 있으면 막 자랑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잘 살고 보니까 그게 아무것도 아니에요. 다시 우리나라 거 찾습니다. 여러분 제가 대학교 다닐 때만 하더라도요 영어로 노래 몇 마디 해야 이게 대학생이에요. 요즘 보십시오. 뭐 영어 노래 잘 안 해요. 전부 한국 노래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모릅니다. 오히려 외국 사람들이 말이죠 방탄소년단 한국 노래 따라 불러요. 그만큼 나라가 많이 바뀌었다는 얘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은 자기의 것을 되찾을 뿐만 아니라 대개 대여 문화가 발달한다. 그렇게 말을 해요. 대여 문화가 뭐냐 하면은 우리가 못 살 때는 전부 가지는 그 소위 말하는 그 소유하는 욕심이 있어요. 내가 소유할 수 있으면 소유하지 않아요. 대신 이제 빌렸습니다. 자동차도 요즘에는 뭐 빌려 쓰잖아요. 뭐 자동차 리스한다 그러죠. 이 장기 그 대여해요. 그리고 모든 거 전부 다 빌렸어요. 필요 없으면 갖다 줍니다. 이게 훨씬 더 편하다는 거죠. 여러분 사실 보십시오. 우리가 이미 알고 있던 것이지만 다시금 발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한국 사람들의 민족성을 가지고 있지만은 우리가 다시금 그것을 되찾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미 가지고 있는 것을 되찾는 것을 재발견한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재발견해야 돼요. 여러분 당장의 비유를 잘 보십시오. 당장은 멀리 갔습니다. 멀리 갔다가 다 돈을 다 써버리고 친구들 다 잃어버리고 다시금 이제 집으로 돌아옵니다. 돌아올 때 그 돌아오는 이유를 보십시오. 내가 이러다 굶어 죽겠구나. 우리 아버지 집에는 먹을 것이 많은데 굶어 죽기 싫어서 집에 돌아오는 거예요. 돌아오는 이유 자체가 그 아버지 입장에서 볼 때는 얼마나 합당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아버지 입장에서는 돌아오는 이유가 어떻든지 간에 돌아오는 그 자체를 반겨주신다는 얘기예요. 제가 오래전에 영락교회 목사할 때요. 제가 이제 광고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그게 참 이상하게 주일날 교회에 오면서 무엇 때문에 돈을 그렇게 많이 가져오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부인들이 그 가방 안에 말이죠. 돈을 가져오는데 그 도둑들이 용하게 알아요. 돈 있는 가방만 가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뭐 심지어는 그 당시에 어떤 권사님은 100만 원 가지고 왔는데 100만 원 다 누가 가져갔다. 50만 원 가져갔다. 매주일 들려오는 거예요. 매주일. 매주일 미안하지만 광고를 합니다. 가방 조심하시라고. 저는 가방 조심하시라고 저는 광고는 안 했어요. 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혹시 가방 가지러 들어오신 분 계시다면은 들어오신 김에 예수 믿고 나가세요. 네, 그래서요. 우리 어떤 목적에서 왔다는 것은 문제가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서 가방 훔치러 들어왔다가도 말씀 듣고 회개하고 예수 믿는 수가 있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방법 다 달라요. 하나님께서 다 아신단 말이에요. 비록 내가 굶어 죽기 싫습니다라고 해서 집에 왔다고 말하지만 아버지는 얼마나 반갑게 맞이합니까? 뭐 뛰어나가서 이렇게 안아주고 입을 맞추고 가락지를 끼워주고 신발을 갈아 신기고 그러더라고요. 이게 하나님 아버지셔요. 우리가 어떤 면에서 볼 때 보십시오. 탕자가 자기 집에 살다가 아버지 집에 살다가 밖에 나갔다가 다시금 그 집에 돌아왔습니다. 그 집을 떠나갈 때 그 집과 돌아와서 보는 그 집이 같았겠습니까? 전혀 다르실 겁니다. 사실은 그 집에서 나갈 때 아버지가 돈을 주시오 해서 나갈 때는 그 집이 귀한 줄 몰랐을 거예요. 그런데 나가서 고생하다 보니까 자기 집이 아버지 집이 얼마나 좋은가 하는 것을 깨닫고 와서 보니까 세상에 이런 천국이 없네요. 이렇게 좋은 집이 없네요. 다시 말하면 그 집의 가치를 다시금 발견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미 알고 있던 것이지만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나라의 가치를 다시금 발견하고 우리가 이미 알고 있지만은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 잘 보십시오. 6장이죠. 6장 1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무슨 말이겠습니까? 6장입니다. 1장에서 5장까지 말씀해 보시면 이사야가 얼마나 열심히 전도하는지 모릅니다. 많은 사람에게 말씀을 전해요. 많이 활동합니다. 많이 활동하다가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성전에 들어가 보니까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지금까지 얼마나 하나님 많이 얘기했겠습니까? 얼마나 성경 말씀 많이 외쳤겠습니까? 얼마나 제사 많이 드렸겠습니까? 그렇게 열심히 했지만은 하나님도 알지 못했다는 얘기예요. 진짜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거예요.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하나님 알게 되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학자들은 말합니다. 우시아가 누구냐 하면은 이사야의 사촌 형이에요. 다시 말하면 내 사촌 형님이 왕 아닙니까? 세상에 나가서 어떤 말을 하든 어떤 일을 하든 겁날 것이 없는 거예요. 얼마나 백이 든든합니까? 아무 걱정이 없습니다. 세상에 그 백이 든든할 때는 하나님 간절하게 믿을 필요가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몰랐다는 얘기예요. 백이 없어졌죠. 우시아가 죽었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허전하겠습니까? 그 허무한 마음을 가지고 성전에 들어가 보니까 보좌에 높이 들리신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적어도 우리 속에 우시아가 죽어야 하나님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속에 우리가 하나님보다 믿는 무엇인가가 있다면 우리가 아직도 하나님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우리가 교회 나왔다고 하나님 아는 것 아닙니다. 우리 자녀들이 내 옆에 앉아서 예배 드리고 있다고 해서 예수 믿는 것 아니에요. 다시 한번 우리가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사무엘상 2장 말씀 보십시오. 참 무서운 말씀이 나와요. 제사장의 아들들이 여호와를 알지 못하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제사장의 아들들이 누굽니까? 그 엘리의 아들들 홈리와 비느하스 얘기입니다. 홈리와 비느하스가 성경 말씀 보십시오. 얼마나 성전에 많이 들어갑니까? 그 아버지를 도와서 얼마나 많이 제사합니까? 많이 성전에 들어가 제사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홈리와 비느하스가 제사장의 아들들이 하나님 알지 못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제사한다고 하나님 아는 것 아닙니다. 예배 나온다고 하나님 믿는 거 아니에요. 내가 성경 말씀 몇 구절 안다고 하나님 잘 알고 있다고 착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믿어야 돼요. 성경 보시면 예수님께서 수가 우물가에서 한 여인을 만나셔요. 이 여인을 만나서 예수님께서 물을 좀 달라라고 말씀하셔요. 그때 그 여인이 말합니다. 당신은 유대 남자인데 어떻게 나에게 물을 좀 달라고 합니까? 라고 얘기하거든요. 여러분, 그 당시 유대 사람들은 사마리아 지경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더러운 땅이라고. 사마리아 사람들과 상종하지 않았습니다. 개 취급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들어가셨어요. 그 더러운 곳에 들어가십니다. 예수님께서는요, 더러운 곳에 들어가셔도 부정타지 않아요. 더러워지지 않아요. 또 그 당시에는 일반적으로 남자와 여자가 바깥에서는 대화하지 않았습니다. 대화하셨어요. 그 잘 보십시오. 이 여자에게 왜 예수님께서 물을 달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여인을 지금 변화시키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물을 가지고 접근에 들어가시는 것이에요. 한참 물을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이 여자가 말하기를 내게도 그런 물을 주사 물길로 오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그러라, 그렇게 말씀하셔요. 예수님께서 물이셔요. 물. 우리 의사 장로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물은 보이면 마시래. 자, 제가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물은 둥글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아요? 틀려요? 예. 제가 볼 때 지금 물은 둥겁니다. 근데 물은 둥글지 않아요. 물이 둥근 것이 아니라 그릇이 둥글죠. 물은 그릇이 어떻게 생겼냐에 따라서 얼마든지 변화돼요. 둥글기도 하고 네모나기도 하고 얼마든지.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은 예수님께서 내가 물이다라고 하는 얘기는 예수님께서는 물로서 아무데나 다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어떤 사람은요, 마음이 좀 이게 둥글어. 어떤 사람은 좀 얼마나 정확한지 정사각형이야. 어떤 사람은 얼마나 별한지요. 32각형, 별의별 사람이 다 있습니다. 세상에 아무리 못된 사람, 아무리 별난 사람도 예수는 다 믿을 수 있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다 들어가셔요. 아무데나 다 들어가십니다. 한국 사람에게만 들어가십니까? 얼마든지 외국 사람에게 다 들어가셔요.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 물이신 증거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물을 가지고 이 여인 속에 들어가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 이 여인이 깨달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요. 내 남편을 불러오라. 남편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요. 내 말이 옳다. 내가 남편 5 있지만 내 남편이 아니니라. 근데 이 여인이 깨달은 거예요. 이런 성경 말씀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이 이렇게 적고 있어요. 이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니라. 들어가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와보라 라고 외치지 않습니까? 이런 성경 말씀은 흩은 말이 없어요. 필요 없는 말이 없습니다. 전부 다가 필요한 말인데 왜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성경책을 쓰면서 이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라고 썼겠는가? 한번 보십시오. 이 여자가 동네로 들어가서 메시아를 만났다 와보라 했다. 얼마든지 가능해요. 근데 왜 물동이를 버려두고라고 말했겠습니까? 물동이를 버려두고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왜 중요하냐면은 이미 물을 만났지 않습니까? 여러분 집에 물동이 있어요? 아마 물동이 있는 집은 아주 특별한 집안일 겁니다. 요즘 집에는 물동이 없어요. 왜 없습니까? 수도꼭지 틀면 되거든요. 물동이 필요 없어요. 바꿔 말하면은 물 있는 사람은 물동이 필요 없다는 얘기입니다. 물동이는요, 물을 깃기 위해서 필요한 도구예요. 우리는 때때로 보면 도구가 더 중요한 거예요. 물동이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의 규범이에요. 우리의 관습입니다. 우리의 법이에요. 우리의 어떤 전통입니다. 이게 중요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이 사마리아 여인을 보십시오. 예수님을 갖다 만난 시간이 흔히 말하는 제6시, 요즘 말로 하면 정오입니다. 12시입니다. 난 12시예요. 왜 그 시간에 왔겠습니까? 일반적으로 여인들이 오후 6시쯤 되면 물길로 온대요. 성례를 할 때. 그런데 이 여인은 다른 사람이 올 때 오지 않고 없을 때 온 거예요. 왔다가 예수님 만난 겁니다. 얼마나 이 사람이 자기 삶 때문에 다른 사람 만나기 창피합니까? 다른 사람 만나기 싫은 사람이었어요. 그건 다른 사람 만나기 싫어서 정오의 물길로 왔다가 하필이면 예수님 만난 거예요. 잘 보십시오. 이 사람이 얼마나 자기 체면 중요합니까? 자기 관습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 모든 거 전부 다 팽개치고 자기가 사람들을 만나기 싫어서 다른 사람이 안 오는 시간에 물길로 갔다가 사람들이 살고 울거리는 동네로 자기 발로 들어가잖아요. 언제요? 물동이를 버려둘 때 들어갈 수가 있어요. 우린 때때로 물동이 때문에 전도하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내 관습과 내 어떤 나름대로 법칙과 내 어떤 그 습관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접촉하지 못하고 전도하지 못할 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물동이 버려야 돼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은 더 이상 물동이 필요 없어요. 바울을 보십시오. 내가 유대인에게는 유대인같이 헬라인에게는 헬라인같이 율법 있는 자에게는 있는 것 같이 없는 자에게는 없는 것 같이 한다. 왜 그렇게 합니까? 아무쪼록 몇몇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사람 얻기 위해서는 물동이 버려야 돼요.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여인이 그렇게 취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이 여인이 남편 문제 해결하지 아니하면 절대 예수님 만날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남편 문제를 두고 어떻게 예수님 만납니까? 남편 문제를 해결하니까 없습니다라고 말하니까 그때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동네로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마찬가지. 우리가 얼마나 많은 우리가 남편을 거느리고 사는지 몰라요. 때때로 우리에게는 젊음이라고 하는 남편이 있습니다. 때때로 진짜 남편인 남편이 있어요. 내 아내라고 하는 남편도 있습니다. 재물이라고 하는 남편도 있어요. 건강이라는 남편도 있습니다. 지식이라는 남편도 있습니다. 많은 남편을 거느리고 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가 그 모든 남편을 다 제거할 때 우리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시아가 죽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예수님께 찾아왔던 한 관원 보십시오. 이 젊은 관원은 굉장히 좋은 점이 많아요. 성경 말씀 보시면은 이 사람이 돈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젊은 사람이었습니다. 관원이라고 하는 지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그 당시에 돈이 많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고 좋은 겁니다. 뭐냐면은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돈이 없었거든요. 돈이 없었어요. 전부 가난한 사람들이에요. 부자들은 다 보면은 좀 이렇게 보면은 좀 정상적인 방법이 아닌 방법을 가지고 소위 말하면 착취한 사람들이 돈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약대가 바늘구멍으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요즘 얘기 아닙니다. 그 당시 부자가 그랬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보십시오. 이 사람이 돈이 많았죠. 예수님께서 하신 비유에 보시면은 포도원 품꾼의 비유가 있습니다. 아침 이른 시간에 와서 하루 종일 일하니까 얼마 줘요? 한 데나리온. 1시간 후에 와도 한 데나리온. 마지막에 1시간 전에 와도 한 데나리온이에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은 그 당시에 한 데나리온은 하루에 큰거니 먹고 살 만한 그런 돈이었습니다. 소위 말해 입에 풀칠한다 그러잖아요. 하루살이 하는 바로 그런 정도의 돈이 한 데나리온이에요. 적어도 한 데나리온 정도는 줘야 하루 먹고 살 수 있기 때문에 1시간 일했기 때문에 뭐 조금 주는 것이 아니라 1시간 일해도 한 데나리온 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비유죠. 우리가 일을 해봤자 얼마나 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볼 때 우리가 일하는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종일 일한 거나 1시간 일한 거나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일에 비해 볼 때는 똑같아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바로 그 얘기입니다. 어쨌든 보십시오. 그 당시에 근근히 먹고 살고 그 부자가 없던 시대에 이 사람 돈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이 사람이 어떻게 하면 영생 얻겠습니까? 얼마나 귀한 질문입니까? 그 귀한 질문 가지고 왔던 이 사람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요. 부모를 공경하고 살인하지 말고 등등 얘기를 했습니다. 이 사람 말합니다. 내가 이것은 어려서부터 잘 지켜 행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시죠? 내게 오히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 있는 것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그리고 와서 나를 좇으라 하시니. 성경 말씀 보시면 그 다음 보면요, 참 슬픈 예가 나와요. 이 사람이 재물이 많은 거로 근심하며 돌아가니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사람 많은 잘못이 아닙니다. 한 가지 잘못이에요. 오히려 한 가지 부족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고 예수님 면전에 돌아가 버리고 말았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가장 아끼고 소중한 것, 가장 중요한 한 가지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제거해야 됩니다. 전부 제거해야 해요. 아마 여러분들에게 우시아가 얼마나 중요한 존재겠습니까? 이 우시아가 죽어야 우리가 비로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린 때때로 내가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한 가지 때문에 하나님 만나지 못하고 하나님 옳게 보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 하나님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요, 성경 말씀 몇 구절 아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정말 어떤 분이신가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정말 깊이 묵상하시면서 뼈저리고 그것을 느껴야 돼요. 우리 때때로 하나님은 왕이라 그럽니다. 하나님께서 왕이시면 여러분 누구세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왕이신데 내가 누구냐? 어떤 사람은 종이라 그러더라고요. 종 하려면 종 하세요. 저는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왕이시면 나는 누구냐? 나는 왕자예요. 우리 얼마나 고귀한 존재인데요. 여러분 전부 왕자 뭡니까? 공주 아닙니까? 종 하지 말고 왕자 공주 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우리가 누굽니까? 예? 주인의 종이죠. 주인의 종이지만요, 굉장히 중요한 종이에요. 여러분 성경 말씀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야곱에게 말씀하셔요. 내가 복의 근원이 되겠다 말씀하셔요. 여러분 야곱이 복이 있습니까? 복이 야곱의 것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을 전달하게 만드셔요. 여러분 세상에 이런 빽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군대 가보시면요, 소위 말하는 이게 보급을 이렇게 나눠주는 게 있거든요. 그 사람의 빽이 대단해요. 자기 거 아니에요. 전부 나라 건데요, 나눠준 사람이 큰 소리 더 친다고. 우리가 마찬가지입니다. 주인이신 하나님의 그 복을 나눠주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복의 근원 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야곱을 통하지 않고서는 복을 못 주는 거예요. 안 주시는 거예요. 우리 주인께서 다 가지고 계시지만 우리를 통해서 우리 세상 사람들이 복을 받는 겁니다. 복을 받는 것이에요. 아까 우리 박 목사님께서 요나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옛날에 요나서 얘기를 했대요. 요나를 잘 보십시오. 이런 요나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씀을 듣고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어요. 니느웨로 가야 되는데 엉뚱한 데로 가지 않습니까? 다시스로 가요. 성경 말씀 보면 되게 재미있어요. 다시스로 가는데요,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가 왔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참 사람들이요,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또 우리가 다른 길로 갈 때는요, 이상하게 아주 형통해 보여요.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가 온 거예요. 그래서 이거 타고 이제 가는 거예요. 가는데 보십시오. 배 밑창에 들어가서 깊이 잠들고 있는 겁니다. 잠들고 있어요. 잠들고 있는 거 잘 보십시오. 참 재미있는 거는요, 잠들고 있는데 점점 이제 풍랑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이런 뱃사람들, 하나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죠. 하나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자기 신에게 부르짖어요. 하나님 알지 못하는 사람은 자기 신 부르고 있는데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 부르는 것이 아니라 잠들고 있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바로 현대 크리스찬들인지 몰라요. 우리 그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나로 말미암아 풍랑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바꿔 말하면 하나님의 사람 요나로 말미암아 풍랑이 일어났는데 요나만 풍랑을 당합니까? 아니죠. 뱃사람 전체가 지금 풍랑을 당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잘못하게 되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사람들도 함께 고난을 당해요. 교회 책임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의 책임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우리가 세상에서 올바른 하나님의 사람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게 되면 우리로 말미암아 세상이 고난을 당해요. 함께 풍랑을 당합니다. 그럼 풍랑을 지금 당하고 있었던 거죠. 우리 잘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역할을 올바로 감당하지 못하게 되면 그렇다는 얘기. 우리가 적어도 복의 근원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세상에 우리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는 것이에요. 너로 말미암아 복을 주시겠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복이 우리를 통해서 세상에 전달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다. 그럼 우리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자녀, 뻔하지 않습니까? 성경 말씀을 잘 보십시오. 바울이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권세를 가졌다, 권리를 가졌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아빠하고 아버지하고는 달라요. 전혀 다릅니다. 아빠 하면 얼마나 친밀한지 몰라요. 제가 이제 딸이 하나 있고 아들이 하나 있어요. 딸은 제가 이제 미국에서 이제 오랫동안 좀 공부하다가 돌아와서 보니까 한국에 익숙지 않아 가지고 좀 일찍 미국에 공부하러 갔어요. 고등학교 이제 영병 다니다가 미국에 이제 대학교를 공부하러 갔어요. 그때 어느 시집 보내기 전에 이미 이제 우리 딸하고는 이별 그 연습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막상 딸이 이제 결혼한다고 하니까 그렇게 마음이 짠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안 됐더라고. 그래서 제가 장문의 편지를 썼습니다. 장문의 편지를 써가지고 아마 여러 장을 쓴 기억이 나요. 제가 여러 개를 썼습니다. 내가 어릴 때부터 나한테 참 잘못한 게 많은 것 같다. 내가 뭐 한 번은 너무너무 심하게 야단을 쳤는데 그때 내가 너무 심했던 것 같다. 쭉 내가 다 썼어요. 다 쓰고 나서 마지막에 뭐라 그랬냐 하면은 내가 만약에 결혼하고 또 새로운 가정을 이루어 나간다고 하더라도 지금까지 했던 그대로 했으면 좋겠다. 갑자기 뭐 결혼했다고 해서 어른인 척 하지 말고 나한테 뭐 갑자기 아빠 하다가 아버지라고 부르지 말고 그냥 밥 먹어 하다가 뭐 진지 잡수요 이러들 말고 그냥 아빠 밥 먹어 그냥 그대로 해라. 내가 그랬어요. 우리 딸이 얼마나 순종 잘하는지 지금도 말이죠. 아빠 밥 먹어 그럽니다. 감사한 일이죠. 여러분 세상에 누가 저한테 말이지 아빠 밥 먹어 그러겠습니까? 우리 딸밖에 없어요. 아들은 또 아들이라고 그렇게 말하진 않아요. 우리 아들은 대전에 있습니다만은요. 그러진 않아. 근데 보십시오. 우리 딸이요 저한테요 아빠 뭐 얘기할 때마다 저는 그렇게 기분이 좋아요. 오늘도 이제 한참 뭐 카톡 하다가 뭐 전화도 이러고 왔는데요. 재밌어요. 그런데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이 며느리가 시아버지한테 아빠라고 하는 분 혹시 계셔요? 좀 이상하죠? 며느리가 이제 시아버지한테 아빠 뭐 이러면 좀 이상하잖아요. 그죠? 우린 적어도 뭐 아버님 그리고 아가야 그래야 되는데 저는 그러지 않아요. 저는 며느리 지금도 이름 불러요. 우리 그 며느리 이름이 예지인데요. 예지야 그러면은 우리 그 며느리가요 아빠 그럽니다. 근데 며느리가 아빠라고 하는 그 맛이 딸이 아빠랑 하고는 또 맛이 달라요. 젊은 분들은 혹시 결혼하거든 그 시아버지한테 아빠 한번 그래 보십시오. 아마 시아버지가 뿅 갈 거예요. 좋아할 겁니다. 분명히 좋아할 겁니다. 근데 보십시오. 아니 며느리도 말이죠. 우리 한 식구인데 얼마나 가까운 식구입니까? 그러니까 아빠라고 하는 게 참 좋더라고요. 친밀한 관계거든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아버지라고 인정하십니까? 진짜 인정하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자체가 얼마나 위대한 일인지 몰라요. 여러분 기도할 때 복잡하게 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빠 그러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빠예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복잡하게 부를 때가 많아. 여러분 우리 아들이 저한테 와가지고 연동계 원로 목사님이시며 나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지금까지 길러주시고 나와 함께 하신 나의 아버지요. 그러면 뭐라고 그러겠어요? 미쳤냐? 안 그래요. 우리 아들도 저한테 전화하면요 그냥 아빠 그럽니다. 얼마나 간단합니까? 앞에 뭐가 복잡하다는 거는 뭔가 말이죠 친밀하지 못하다는 관계예요. 우리 하나님을 정말 아빠를 인정해야 돼요.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뭘 주십시오 하잖아요. 그 자체가 얼마나 위대한 일인지 몰라요.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어떤 분이 쓴 책을 보니까 재밌는 말이 있더라고요. 하나님의 나라 가보시면은 분식물 창고가 아주 가득 찼답니다. 얼마나 많은지 모르는데 왜 그러냐면 사람들이 달라고 하고 안 찾아간 게 그렇게 많다네요. 기도할 때 주십시오 해놓고는 말이죠. 하나님 뭐냐 준비 다 했는데 안 가져가서 그렇게 많답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을 보면 참 재밌는 게 많은데요. 천사가 있지 않습니까? 천사가 우리 쪽에 지금 여기 와 있겠습니까? 하나님 쪽에 지금 있겠습니까? 생각해 보셨어요? 저는 별 생각 다 하고 있죠. 어디에 있을 것 같아요? 성경 말씀을 잘 보시면은 천사도 하나님의 피조물이에요. 피조물. 우리와 같은 피조물입니다. 물론 하나님 곁에도 없는 건 아니지만은요. 지금 천사 여기 와 있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우리를 위해서 여기 와 있어요. 천사 역할이 여러 가지거든요. 우리를 보호하고요. 우리의 기도를 가지고 올라가잖아요. 성경 말씀 보십시오. 천사가 이제 야곱이 이제 그 환상을 보지 않습니까? 이게 사닥다리가 있고 천사가 어떻게 합니까? 다 아시네. 오르락내리락이죠.
성경 어디 보십시오. 내리락 오르락 없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은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이라는 건 여기 있다가 올라갔다 내려온다는 얘기입니다. 위에서 내려왔다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그 왜 그러냐 하면은 피조물이기도 하고 우리의 모든 소원을 다 담아서 하나님께로 가져간다네. 그리고 또 하나님께 주신 모든 걸 가지고 내려와서 우리에게 또 나눠준대요. 다시 말하면 천사가 우리 쪽에 있어요. 어쨌든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 주십시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다 주셔요. 한 번도 외면하신 적이 없어요.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하나님께 주시는 것을 우리가 받지 않는다는 얘기, 준비가 안 돼 있다는 얘기입니다. 성경 보시면은 참 하나님과 그 아브라함의 관계를 보시면요, 진짜 부러운 관계거든요.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가요 얼마나 지금 젊게 더러운지 멸망시킬 작정했지 않습니까? 성경 말씀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미 마음에 작심하고 계셔. 그러면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내 마음에 품은 뜻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아브라함에게 숨기지 않겠다는 얘기예요. 아니, 숨기지 않을 게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이신데요. 소돔과 고모라도 하나님의 것인데, 만유의 주님이신데 모든 것 다 하나님의 것인데요. 하나님 보실 때 옳지 않으면 그게 없애면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요. 내가 마음에 품은 뜻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셔요. 아브라함 뭐라 그럽니까? 그때부터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만일 의인이 50명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의인 50명으로 말미암아 멸망시키지 않으리라. 자,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이 한 기도를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분명히 했습니다. 했죠? 내가 멸망시키지 않겠단 말했는데 아무리 돌아봐도 50명 없잖아요. 다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45명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의인 45명으로 말미암아 멸망시키지 않으리라. 또 아무리 찾아봐도 없거든요. 다시 기도합니다. 40명, 30명, 20명, 10명까지 하나님은 한 번도 거절하신 적이 없어요. 이게 하나님의 기도입니다. 하나님께 올라가는 모든 기도가 하나님께서 다 응답하시는데 왜 우리가 성취되지 않느냐? 우리가 준비하지 않고 이루지 못하는 것을 그것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기도는 말로 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 보십시오. 구하라 주실 것이요. 뭘 가지고 기도합니까? 입으로 기도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뭘 가지고 찾아요? 눈이 가야 하고요. 발이 가야 하고요. 손이 가야 합니다. 온몸이 가야 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다. 손이 가서 두드린다는 얘기입니다. 바꿔 말하면 기도라고 하는 것은 온몸을 하는 거예요. 우리 아들 이번에 수능 시험 쳤는데 좋은 대학 들어갈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오냐 했어요. 근데 안 됐어요. 왜 안 됐죠? 우리 아들이 공부를 덜 했어요. 간단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데 우리가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에 성취하지 못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기도할 때마다 믿으시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이요, 교회 옆에 이게 그 술집이 하나 있었대요. 술집이 하나 있었는데 그 술집에서 예배 시간만 되면은 거기서 막 쿵짝쿵짝하고 떠드는 소리가 나고 뭐 술 취한 사람들 고래고래 소리 지르고 이러는 거예요. 이 교회가 얼마나 부대끼겠습니까? 가서 이 집 팔으라고. 근데 안 파는 거예요. 왜 안 파냐면 장사가 잘 되니까 팔 리가 없잖아요. 그럼 목사님이 화가 나가지고 이제 목사님이 그랬답니다. 저 집 불나게 기도합시다. 그랬대요. 그래서 진짜 한참 기도하는데 진짜 불이 나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얼마나 그 술집 그 요정 주인이 화가 났던지 이제 고소를 했답니다. 고소를 해가지고 그 주인하고 이제 목사님하고 이제 재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그 판사가 물어보더랍니다. 당신 이름 뭡니까? 예, 김아무개입니다. 당신 직업이 뭡니까? 예, 요정업을 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그 기도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까? 들었습니다. 어떻게 들었습니까? 소문 듣고 다 알고 있습니다. 마지막에 물어보더랍니다. 그럼 당신은 그 교회가 기도해서 불났다고 생각합니까? 그렇게 말하니까 그 술집 주인이요. 예,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러더래. 목사님한테 물어보는 겁니다. 목사님 이름 뭡니까? 예, 안무개입니다. 직업이 뭡니까? 목사입니다. 그런 기도 했습니까? 했습니다. 그런 기도를 왜 했습니까? 시끄럽고 예배 방해되는데 아무리 팔라고 해도 안 파니까 내가 그런 기도를 하자고 그랬습니다. 마지막 물어보더랍니다. 그럼 목사님은 그 기도해서 불났다고 생각합니까? 그게 말하니까 목사님이 에이, 기도했다고 불 나겠습니까? 그랬더니 실컷 기도하고 딴 말하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그래요. 하나님 절대 비 오늘 안 오게 해주십시오 라고 말하면서 일기예보 보고 우산 들고 나가잖아요. 예. 그게 우리 믿음이에요.
우리가 적어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자체가 위대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나 아버지라고 그러지 않아요. 예. 저희 동기 가운데요. 예, 이게 그 원로 목사님, 황주령 목사님도 연세가 좀 되게 높지만은 저하고 신학교는 동기생이에요. 동기생. 동창생은요, 나이가 아무리 많아도요, 친구 같아. 친구 같지는 못하지만. 근데 우리가 이제 그 동창생 중에서 송아목의 목사라고 저 중청도 계시는 분이 계세요. 그분은 중청도 양반인데요. 예수를 믿고 나서 하나님 아버지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기분 나쁘다고 쫓아냈어요. 예. 야, 너는 뭐 네 아버지한테 가서 뭐 이렇게 빌어먹고 살아라. 진짜 쫓아낸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가 대학교 4년 동안 다니면서요, 조그만한 교회에서 골방에서 대학교를 마친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교회에서 말이죠, 매일 새벽마다 종치고 그러면서 할 게 없으니까 기도했대요. 이제 대학교 3학년 돼서 이제 ROTC를 했답니다. ROTC 하면 중간중간에 이제 뭐 돈을 조금씩 가지고 오라 그래요. 많은 돈은 아니지만 가져가야 되잖아요. 그 당시에 3,000원 가지고 오라 그러더래. 갑자기 3,000원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뭐 종쳐놓고 말이죠. 밤새도록 하나님 아버지 3,000원 하다가 새벽 종쳐놓고 이제 바람 쐬러 나간 거예요. 한참 가고 있는데 그 교회 이제 담임 목사님이 이제 조그마한 시골 교회 가서 이제 부흥회를 하시고 밤 기차를 타고 새벽에 내려가서 교회 들어오시는 길에 둘이 만난 거예요. 만나더니 목사님이 그러답니다. 송군 자네 어디 가는가 그러더래요. 아니 목사님 내가 종쳐놓고 지금 바람 쐬고 있습니다. 잘 다녀오게 하더니 목사님이 이렇게 가더래요. 조금 가더만 송군 부르더랍니다. 가니까요 가방을 열더만 봉투를 하나 주더래. 봉투를 하나 주면서 하는 얘기가 이거 내가 어느 조그마한 시골 교회 내가 그 부흥회 갔었는데 그 교회가 이제 차비 정도 주는 걸 내가 안 받으려고 하다가 내가 송군 생각나서 가지고 왔네 하면서 그 봉투를 하나 주더라는 거예요. 세상에 밤새 3,000원 했는데 뭐 얼마나 반갑겠습니까? 봉투를 이렇게 손에 쥐고는 진짜 막 떨리더래요. 가서 얼른 열어봤대. 3,000원 딱 들어있더라는 거예요. 그 친구 하는 얘기가 더 재미있어요. 그럴 줄 알았으면 5,000원 그럴 걸. 근데 보십시오. 우리 하나님 앞에서 아버지로 인정하고 부르실 때 하나님께 다 응답하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 아들 얘기했지 않습니까? 우리 아들이요. 한국에서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학부를 졸업하고 대학원에 갔어요. 여기 대학원에 가면 갑자기 등록금 비싸지는 거 아시죠? 등록금이 비싸요. 등록금 비싸는데요. 지금부터 10수년 전인데 그때 아마 600만 원인지 상당히 큰 돈이에요. 근데 그 큰 등록금 고지서를 갖다 이렇게 뽑아가지고 프린트해가지고 제 책상 위에 올려놨더라고요. 올려놨는데 아들이지만은요 볼 시간이 없어요. 왜 볼 시간 없냐 하면은 늘 학교에서 뭐 실험하니 어쩌니 해가지고 밤 늦게 와요. 저 같은 경우는요 보통 10시 되면 자야 되거든요. 10시에 자고 보통 새벽 한 3시 반 4시 되면 또 일어나서 교회 가고 이랬는데 제가 들어갈 때까지 안 들어온 날도 많이 있고요. 들어온 데는 늦게 들어와가지고 잠잘 때도 많이 있고 어떨 땐 제가 이제 일어나서 나가다가 만날 때도 있고 그래요. 주로 어디서 만나냐? 교회 가면 만나요. 주일날. 다른 교인들하고 거의 비슷해요. 주일날 만납니다. 주일날 교회 가서 만나면은 야 잘 있었냐 오랜만이다 너 아들 맞냐 이러면서 우리 아들하고 저하고 둘이서 이제 하이파이브 하는 거예요. 손바닥 이렇게 치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그게 인사예요. 그러니까 잘 못 만나니까 그 비싼 등록금 고지서를 뽑아놓고요 요만한 쪽지를 하나 적어놨어요. 제 책상 위에다 쪽지를 적어놓은 거예요. 뭐라고 말해야 될 거 아닙니까? 제가 새벽에 일어나서 그 쪽지 붙잡고 한참 웃다 나갔네요. 긴 말이 필요 없더만요. 딱 넉자요. 딱 넉자요. 아빠 내줘. 딱 넉자요. 제가 그냥 내줬겠어요? 안 내줬겠어요? 내줬죠. 왜요? 제가 아빠잖아요. 능력 있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 아빠 능력 있는 분이셔요. 여러분 긴 말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믿으시고 구하시길 바랍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인정하는 것이에요. 우리 그 신학교 친구 가운데서 이제 김창기 목사님이라고 계셔요. 미국의 샌디에고 목회하시다 이제 은퇴하셨습니다만은 신학교 1학년 다닐 때요. 그 친구의 아들이 갑자기 동네에서 놀다가는 실종이 된 겁니다. 아들이 없어진 거예요. 세상에 아들이 없어졌다 하니까 부모는 완전히 실성한 사람 아닙니까? 미친 사람처럼 말이죠. 공부가 뭐고 다 떼치우고 이제 아들 찾으러 다니는 거예요. 우린 그때 말이죠. 도와줄 것도 없고 기도하는 겁니다. 근데 제가 얼마나 열심히 기도했는지 지금도 말이죠. 그 아들 이름을 제가 잊어버리지 않아. 그 아들 이름이 정윤이야, 정윤이.
하나님 정령이 찾게 해주십시오. 얼마나 열심히 기도했겠습니까? 여러분, 보름 만에 아들 찾아왔는데요. 서울 우리 장로의 신학대학교에 있는 그 광나루에서 그 없어진 아이가 평택 고아원에 가 있는 거예요. 평택에. 서울에서 평택 갔다면 한 50km 이상 될걸요. 그 찾아온 겁니다. 찾아온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집에 찾아왔지만 이 아이가요, 얼마나 겁을 먹었던지요. 밤에 자다가 깜짝 놀라 깨기도 하고요. 밥상에 앉아서 밥 먹자 그래도 밥도 안 먹더래. 딱 눈치 보고 딱 얼른 먹고는 또 싹 돌아앉고 이러더라는 거예요. 집에 돌아와도 엄마 아빠를 안 부드러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마음이 이제 힘드는 거예요. 아들 볼 때마다 너무너무 마음이 미어지는 거지. 집에 돌아왔는데, 찾아왔는데 일주일 만에 밥을 먹다가 밥상에서 갑자기 아빠! 그러더라는 거예요. 우리 친구 말이 그랬습니다. 아빠라고 하는 그 말 한마디 듣고요, 얼마나 마음에 모든 게 다 풀리더라는 거예요. 모든 게 다 풀려가지고 아들을 안고 울었대요. 금사는 얘기가, 우리한테 하는 얘기가, 아빠라고 하는 말이 그렇게 힘 있는 줄은 몰랐다.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우리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빠라고 부르는 그 자체가 하나님께서 감격하셔요. 내가 하나님 아빠 그렇게 말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둥켜 안고 우신다는 말이에요. 얼마나 반갑겠습니까? 아빠를 알바로 알지 못하던 사람들이 아빠를 아빠로 아니까 얼마나 반갑겠습니까? 하나님 그렇게 알기를 바랍니다. 우리가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흔히 신학적으로 말하면은 세 가지 단어를 가지고 신앙을 해석합니다. 지식과 동의와 신뢰, 그렇게 말을 해요. 지식과 동의와 신뢰. 여러분, 지식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은 우리가 하나님 그냥 믿는 게 아니에요. 알고 믿어야 돼요. 알고 믿어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은 과학적이 되어야 돼요. 뭐냐 하면은 성경은 과학이에요. 진짜 성경 과학이에요. 여러분, 요한복음 4장 말씀해 보시면은 예수님의 기적 가운데에 예수님께서 왕의 신하의 아들을 살리신 기적이 나옵니다. 그 기적을 잘 보십시오. 그 왕의 신하가 예수님께 와서 뭐라 그럽니까? 우리 집에 내려오셔서 우리 아들을 고쳐주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우리 집에 내려오셨어라는 얘기를 두 번이나 합니다. 예수님 안 가셔요. 예수님께서는 가시지 않고 두 번째 말씀하실 때 예수님께서는 내 아들이 나왔다 선포하시더라고요. 이 사람이요, 우리 집에 내려오셨어라고 말하다가 내 아들이 나왔다라고 하는 선포를 받고는 그냥 또 집에 갑니다. 가다가 자기가 종 한 사람 만나요. 자기 종을 만나서 그 종이 말합니다. 당신의 아들이 나왔습니다. 그때 물어봅니다. 어느 시에 나왔느냐? 언제 나왔습니다. 성경 말씀 잘 보십시오. 바로 이 왕의 신하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나왔다라고 말씀하신 그 시간, 그 시인 줄 알고 믿으니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저들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알고 믿는 겁니다. 무조건 믿는 것이 아니에요. 무조건 믿습니다. 좋은 것 같지만 정반대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아주 오래전에 서울 영락교회 전도사를 했거든요. 여름이 되면은 이제 그 교구별로 이제 산상 기도를 합니다. 오후가 되면은 이제 각자 이제 기도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이제 각자 기도하는 시간이 이제 뭐 다 흩어져 이제 기도하는 거예요. 제가 제법 높은 곳까지 올라가서 기도하려고 자리를 딱 잡았는데요. 어떤 할머니 한 분이 막 힘들게 막 올라오더라고. 올라와가지고 제가 제법 높은 곳에 갔는데 제법 높은 곳까지 올라오셔가지고 제가 있는 자리에서 별로 멀지 않은 곳에 자리를 딱 잡고 앉는 거예요. 기도를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요, 1시간 내내 기도 못했네요. 할머니 기도가요, 처음부터 끝까지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1시간 내내 그것만 하는 거예요. 아이고, 세상에 힘도 좋더라고요. 1시간 내내 그러는 거예요. 제가 이제 기도를 마치고 이제 궁금해가지고 옆에 다가가가지고 기도 끝날 때까지 기다렸어요. 이제 내려가는 시간이니까 기도가 끝날 거 아닙니까? 기도 끝나서 제가 물어봤어요. 할머니께서 1시간 내내 주여 믿습니다 했는데 뭘 믿습니까? 그랬어요. 뭘 믿습니까? 그러니까 저를 쳐다보더니 모르겠는데요? 이러는 거예요. 1시간 내내 믿습니다 해놓고는 뭘 믿습니까? 모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습니까? 예수 믿죠? 자, 그러면 예수 믿는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생각해 보셨어요? 예수 믿습니까? 예, 믿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면 이거 갑자기 헷갈려요. 굉장히 간단한 얘기입니다. 예수 믿습니다라고 하는 말은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습니다라고 하는 말의 준말이에요. 준말. 중간에 속 빼고 나니까 예수 믿습니다 이렇게 되잖아요. 자, 그러면은 예수 그리스도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초대교회는요, 예수 그리스도 이 두 마디 말 때문에 순교를 당했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이시다라고 하는 그 말이에요. 예수. 다시 말하면 이 땅에 오셔서 인간으로 사신 예수, 바로 그분이 그리스도, 메시아, 구세주이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굉장히 신앙 고백적인 말이에요. 그러니까 로마 사람들이 볼 때는요, 자기들이 십자가 못 박아 죽였는데 그 사람이 메시아래, 그리스도래, 좋겠습니까? 안 좋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말이 순교의 빌미가 됐다니까요. 그만큼 중요한 얘기입니다. 영어로 말하면 Jesus Christ 그러잖아요. Jesus Christ가 뭐냐면 Jesus is Christ인데 is를 빼고 나니까 Jesus Christ. 예수는 그리스도이시다 이 말인데 준말이 돼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것, 이건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믿음으로 아는 것인데 우리가 예수님을 과학적으로 아는 거 굉장히 중요해. 성경적으로 보십시오. 얼마나 과학인지 몰라요? 성경 과학이거든요. 하나님께서 난 이제 8일째 되는 날에 할례 받으라 말을 했습니다. 할례 받으라 말씀했는데요. 참 재밌는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현대의학에서 말합니다. 난지 8일째 되는 날에 양피를 베어내도 좀 쭉 잘라내도 제일 안 아프다는 말이에요. 제일 아프지 않는 날이 난지 8일째 되는 날이고요. 그럼 피가 막 나오다 피가 이렇게 응고되잖아요. 피가 응고되게 하는 그 분비물이 있어요. 이거 섬유소원이라고 그럽니다. 피브리노젠. 섬유소원이라고 하는 것이 제일 많이 분비되는 날이 현대의학에서는 난지 8일째 되는 날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제일 아프지 않는 날, 그리고 피가 제일 응고되는 날, 제일 빨리 응고되는 그 날을 골라가지고 하나님께서 할례받게 만드시는 거지. 누가 만든 겁니까? 하나님의 과학입니다. 이런 방주를 잘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게 하셨는데 방주가 길이가 300규빗이에요. 규빗. 한 규빗은 성인의 팔꿈치에서 손끝까지가 한 규빗이에요. 사람마다 다 달라요. 어쨌든 이게 한 규빗인데요. 노아의 방주를 보시면 길이가 300규빗이고 너비가 50규빗이고 높이가 30규빗이에요. 300대 50대 30이에요. 연동교회, 제가 있던 교회에 서울공대 조순공학과 교수님이 한 분 계셔요. 이제 은퇴했습니다만은 제가 책을 보고는 제가 확인했잖아요. 제가 집사님, 책 보니까 이런 말이 있던데 사실입니까? 진짜래, 사실이에요. 300대 50대 30으로 배를 제가 물에 띄워놓으면요 가장 안정감 있는 배가 된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과학입니다. 성경 말씀은 진짜 과학이에요. 여러분 성경 말씀대로 살아보십시오. 얼마나 건강한지 몰라요. 참 건강해져요.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이 다 천당 갈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안 하신 분들 안 가실래요? 다 가야 됩니다. 다 갈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천당 가시면 여러분들께서 먹고 살 겁니까? 안 먹고 살 겁니까? 아니면 잘 모르겠습니까? 주면 먹고?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 가면 다 먹고 삽니다. 먹고 살아요. 왜 그러냐면요. 요한계시록 보십시오. 22장 보시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생겼대요. 어린 양의 보좌가 있고요. 생명강이 있고 생명강가에 나무가 서 있어요. 그 생명수가 있는데 그 생명강가에 있는 나무가 매달 다른 열매가 맺힌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 왜 열매가 왜 이거 열리겠습니까? 간단합니다. 먹으라고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에덴 동산은요, 사람들이 죄를 짓기 전에는 완벽한 하나님의 나라 모습이에요. 그죠? 그때 뭘 먹고 살았습니까? 열매입니다. 과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동산에 있는 모든 열매는 다 먹지만 이것만 먹지 말아라 했는데 그것 먹다가 걸렸지 않습니까? 다시 말하면 에덴 동산에 하나님께서 주신 최상의 먹거리는 과일이에요. 마지막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가면은 다시금 생명나무 과일을 먹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 말씀해 보시면요,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상급들이 쭉 나옵니다. 쭉 나오는데 보시면은 이기는 자에게는 생명나무 열매를 먹게 할 것이고 이렇게 나와요. 생명나무 열매를 먹어요. 우리 이 땅에서 먹는 것은 생존입니다. 먹어야 살아요. 우리 하나님 나라 가서는 먹는 것은요, 즐거움이요, 잔치입니다. 예. 생존이 아니에요. 그냥 먹습니다. 저는 과일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어떤 날은 밥 안 먹고 과일만 먹는 날이 많아요. 보통 저는 밥 먹는 양의 절반은 과일입니다. 과일을 굉장히 많이 먹고요. 가급적이면 고기는 잘 안 먹고 이렇습니다만은 어쨌든 성경대로 살아보십시오. 건강해요. 하나님께서 보십시오. 처음에는 열매를 먹게 하시고요. 그 다음에는 채소를 먹게 하세요. 채소를 먹게 하시다가 노아 홍수 사건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고기를 먹게 하셔요. 고기를 먹지만은 되새김질 하지 않는 것, 발에 굽이 갈라지지 않는 것을 먹지 말아라.
현대의학에서 말합니다. 너무 콜레스테롤 많이 섭취하면 안 좋다. 이렇게 말을 해요. 다시 말하면 성경대로 살면은 건강합니다. 건강해요. 저는 지금도 뭐 비교적 건강한 편인데요. 건강 자랑은 절대 하면 안 돼. 갑자기 죽으면은 얼마나 쪽팔리겠어요? 근데 어쨌든 건강해요. 여러분 제가요 지금 만으로 71가 넘었습니다. 제가 한 달, 두 달만 있으면 제가 만으로 72이에요. 지금 새해 되면 제가요 우리 해는 날로 73이라고. 예. 제가 머리만 이렇지요. 머리 가려보십시오. 아직도 다른 사람들이 피부 좋다 그래요. 배도 별로 안 나오고. 건강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챙겨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살고 먹으면 건강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과학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 다음 보십시오. 우리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동의입니다. 그렇게 받아들이는 겁니다. 마틴 루터가 말하기를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수용하는 것이다. 억셉트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수용하는 거예요. 따지지 말고 믿는 겁니다. 어떤 분은 뭘 그렇게 따지는지 모르겠어요. 저도요 사실은 성경보다 궁금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 가봐서 물어볼 게요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 가면 저절로 알아지게 될 겁니다. 될 겁니다. 지금 교인들한테 그래요. 절대로 말이죠. 따지지 말고 하라면 하고 하지 말라면 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됩니다. 우리 짧은 머리를 가지고 뭘 그렇게 따지겠습니까? 그냥 우리 마음속에 받아들이는 겁니다. 동의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 믿음입니다. 세 번째는 신뢰 그랬습니다. 신뢰가 뭡니까? 신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맡겨버리는 거예요. 내가 가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겨버리는 겁니다. 내가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게 만드시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게 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믿음,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 항상 하나님을 올바르게 알고 우리 하나님을 다시금 우리 마음속에 영접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우시아가 죽고 하나님 아는 귀한 시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 보십시오. 하나님 알고 나니까 이삭은 뭐라 그럽니까?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그렇게 말하네요. 여러분 이전까지 보십시오. 1장에서 5장까지 시간이 끝나면 읽어보십시오. 1장에서 5장까지 말씀은 한 번도 자기 자신에게 저주하고 자기 자신이 화가 있겠다 말하지 않아요. 오늘 6장 말씀에 와서는 하나님 발견하고 나서는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자기가 좀 화가 있겠다 말해요. 1장에서 5장까지 말씀 보십시오. 8번씩이나 다른 사람 저주합니다. 화 있을진저 술에 취한 자요. 화 있을진저 자기를 지혜롭게 보는 자요. 전부 다른 사람에게 화가 있겠다고 말하고 자기는 속 빠져요. 하나님 알고 나면 자기 자신을 발견합니다. 하나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자기 자신도 알지 못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알아야 자기 자신을 아는 지혜가 생겨요. 누가복음 5장 말씀해 보시면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처음 만나는 장면이 나와요. 예수께서 시몬의 배에 오르셨다라고 말했는데 베드로는 아무 관심이 없어요. 자기 배에 올라왔지만은 예수님이 누굽니까? 왜 올라옵니까? 내 배입니다. 내리세요. 이 말도 안 해요. 아침부터 얼마나 갈릴리 바닷가에 사람들이 많이 와 있습니까? 새벽부터 막 사람들이 많이 와 있지만은 궁금하지도 않아요. 얼마나 자기 그냥 고기 잡는 일만 열중했습니까? 그러다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 내리라. 그때 베드로가 말하죠. 내가 밤이 맞도록 수고하였지만 한 마리 고기 잡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그물 내려보겠습니다. 그렇게 말을 해요. 어떤 분은 베드로가 믿음으로 순종해서 고기를 많이 잡았다라고 말하는데 그 말은 절반밖에 안 맞아요. 약간 틀린 말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요 베드로에게 말씀하시기를 베드로야 그물을 다 내려보아라 라고 말했어요. 베드로가 말합니다. 내가 그물 하나만 내려볼게요.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물을 하나만 내렸지만 그렇게 많은 고기를 잡게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완전하게 순종하는 건 아니잖아요. 어쨌든 보십시오. 베드로가 많은 고기를 잡게 됐습니다. 그러고 나서는 자기 생각이 변했죠. 아무 나하고 관계없는 사람이었다가 그물 내리라고 말하니까 라비어라고 말했다가 많은 고기 잡고 나니까 많은 고기와 더불어서 예수님의 신성을 발견하게 된 겁니다. 그때 뭐라 그럽니까? 주여라고 말을 해요.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베드로 보십시오. 많은 고기 잡고 나서 자기 고백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죄인이라고 말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예수님 발견하고 나니까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되고 죄인된 모습을 고백하게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누구나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 알지 못하고는 절대 자기 자신을 알지 못합니다. 예수님 발견해야 내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고 우리의 죄를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신학적으로 말하면 신관이 바뀌어야 자관이 바뀐다. 그렇게 말합니다. 신관이 바뀌어야 된다는 것이. 어떤 분이 얘기하는데 참 재미있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국어 공부를 해도 하나님 알지 못하면은 주제 파악을 잘 못한대.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산수 공부를 해도 하나님 알지 못하면은 분수를 모른대.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역사 공부를 해도 하나님 알지 못하면은 하나님의 이야기를 알지 못한대요. 히스토리가 뭔지 압니까? 히스토리. 역사라고 하는 히스토리라고 하는 얘기는 히즈 스토리입니다. 물론 H가 대문자겠죠. 히즈 스토리. 하나님 이야기예요. 역사는 하나님 이야기. 우리가 하나님 알아야 비로소 우리가 모든 걸 다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알기가 얼마나 어렵고 또 더더구나 내가 내 자신을 하나님 없이 안다는 건 불가능합니다. 이러면 철학자들이 말합니다. 내 자신을 알라. 왜 그렇게 말했겠습니까? 자기 자신을 아는 것이 그렇게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알지 못해요. 우리가 하나님 아는 사람만이 비로소 자기 자신이 누군가, 어떤 존재인가 하는 것을 알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아는 사람들이 반드시 자기 자신을 보게 된다는 얘기, 보게 된다.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잘 보십시오. 마지막에 보시면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소명을 주셔요. 이사야 보십시오. 1장에서부터 얼마나 많이 말씀 전합니까? 나가서 말씀을 외치고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같이 말하지만은 하나님 볼 때는 아니에요. 왜 아닙니까? 하나님도 알지 못하고 자기 자신도 알지 못하고 소명도 없이 나가서 자기 마음대로 짓거린 겁니다. 자기 기분입니다. 자기 흥분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해서 갈까? 그때 이사야가 말하기를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 알고 자기 자신을 고백하게 될 때에 비로소 하나님께서는 내가 누구를 보낼까라고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이때부터 진짜 소명이에요. 지금까지 아무리 많이 했다고 하지만은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무효다. 없던 걸로 하자라고 말씀하셔요. 지금까지 아무리 많은 말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했지만은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으로 감동 주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지혜입니다. 자기 자신의 지식이에요. 하나님 알지 못하고 우리가 지식으로 전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정말 우리가 필요한 것이 우리의 지식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지식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 지식 가지고 나아가서 말씀을 전할 때에 비로소 사람들에게 감동을 줄 수가 있고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요. 이사야가 하나님 알고 자기 자신을 알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요.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까? 그렇게 말하잖아요. 왜 우리겠습니까? 왜 복수로 나옵니까? 이건 바로 삼위일체를 얘기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을 얘기하기 때문에 우리라고 말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어쨌든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사람이 갑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이 일합니까? 많은 사람이 일하지만은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마음대로 일하고 자기 기분이 일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런 사람들이 뭐라 그럽니까? 흔히 말하는 사꾼이라 그렇게 말을 해요. 주인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마음대로 일하는 겁니다. 자기 돈벌이 하는 거예요. 자기 밥벌이 하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런 사람들을 성경 말씀은 예수님께 책망하셔요. 사람들이 말합니다. 주여 주여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때 뭐라 그럽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그렇게 말씀을 하셔요. 세상에 수많은 사람이 주여 주여 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정말 세상에 나가서 외치고 살아갑니까? 주님께서 보실 때는 아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라고 말하고 있어요. 주여라고 말하지만 주님을 부르지 않습니다. 주님 믿지 않습니다. 만만 주여라고 말하지 그 머릿속에 가지고 있는 지식으로 외치지 정말 뜨거운 가슴을 가지고 외치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 변화시키지 못해요. 하나님 알지 못하고 내 자신을 알지 못할 때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오래전에 미국에서 실제로 있었던 얘기래요. 어떤 회사에서 이제 경품을 이렇게 발매한 겁니다. 이제 시간이 다 돼가지고 마지막에 이제 이렇게 봉해놓고는 이제 경찰 입회하에 이제 뽑지 않습니까? 뽑아가지고 상품 주는데 뭐 지금도 그렇지만은 그 당시에 100만 달러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돈이거든요. 뭐 지금도 적은 돈이 아니죠. 뭐 오늘도 보니까 뭐 1,170원인가 뭐 환율이 그렇던데 지금 뭐 우리가 100만 달러 같으면 12억 가까이 되는데 적은 돈이겠습니까? 근데 그 당시만 하더라도 100만 장자라고 하는 말이 있을 때니까 엄청난 돈이죠.
근데 1등이 이제 100만 달러 이제 돈을 주는 거예요. 그 다 뽑고 나서 보니까 100만 달러 이거 뽑고 나서 보니까 외롭게 가난하게 혼자 살고 있던 할머니가 100만 달러가 딱 걸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회사 덜렁 겁이 난 겁니다. 평생 가난하게 살고 이제 연세 많은 할머니한테 100만 불이요 하고 갑자기 이제 안겨주면 이거 안고 죽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회사에서 뒷조사를 해보니까 어느 교회 나간대요. 교회 목사님 만났습니다. 목사님 만나가지고, 목사님, 아무개 할머니 아시죠? 예, 압니다. 그 할머니가 이만저만해서 100만 달러가 당첨이 됐는데 평생 가난하게 살고 돈 없이 살고 또 연세 많으신데 100만 달러 갖다 드리면 그거 안고 돌아가실 것 같으니까 목사님이 가셔가지고 마음 좀 잘 좀 다스려 주십시오. 목사님이 갔대요. 가가지고 이제 기도를 하고 나서 목사님이 할머니한테 그런 겁니다. 할머니, 만일 할머니께서 100만 달러 당첨되시면 그 많은 돈 뭘 하시겠습니까? 할머니 안 된다는 거예요. 난 그런 거 될 리가 없다고. 자꾸 안 된다는 거예요. 손사래만 치는 거예요. 자꾸 그래도 만일 되면 하니까 나 안 된다니까. 그래도 만일 되면 안 된다니까. 자꾸 그러는 거예요. 할머니 그럽니다. 내가 어릴 때 소풍 가서 보물 찾기도 안 되는데 그거 되겠냐고. 될 리가 없다고. 자꾸 안 된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자꾸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도 만일 되면 자꾸 물어보는 거예요. 자꾸 그래도 하니까 그 할머니가 얼마나 귀찮겠습니까? 그 할머니가 귀찮은 김에 그렇게 말해야 됩니다. 내가 만일에 당첨되면 반뚝 잘라 목사님 드릴게요. 그랬대요. 반뚝 잘라 목사님 드릴게요 하니까 목사님이 그 말 듣자마자 까무러쳐 버리더래. 졸지에 50만 불이며. 이런 보십시오. 자기 자신을 알지 못하면 다른 사람에게 전혀 도움이 되질 않아요. 우리가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만 그렇겠습니까? 모두가 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내 자신을 알지 못하면 다른 사람에게 전혀 도움되지 않는 사람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알고 내 자신을 알 때에 비로소 하나님께서 내게 소명을 주셔요. 우리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소명 안 주셔요. 자기 자신을 모르는 사람에게 소명 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 아는 사람은 반드시 자기 자신을 알아요. 자기 자신을 알 때 하나님께서 새로운 소명을 주시는데 이 소명을 잘 감당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만일에 하나님 제대로 알지 못했다면 이 순간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새롭게 다가오시고 여러분들이 자기 자신을 고백하고 하나님께로부터 새로운 소명 받는 시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시간이 많이 남았다 적게 남았다고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아무리 오랜 시간을 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 알지 못하고 오랜 시간을 외쳐봤자 그 모든 것이 헛것이에요. 내가 비록 짧은 시간이지만은 하나님을 알고 내 자신을 알고 정말 하나님이 귀한 소명 가운데서 내가 외친다면 짧은 시간이 아니에요.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다던데 많은 사람을 구할 줄로 믿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께서 다시금 우리가 하나님을 재발견하고 내 자신을 발견하고 소명을 다시 발견해서 소명으로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랫동안 하나님 믿는다고 말했지만 내가 성경 말씀을 외친다고 했지만은 하나님 알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인정하고 나의 왕으로 인정하고 나의 주인으로 인정하는 귀한 하나님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올바르게 인정할 때에 내 자신을 알게 되는데 내가 내 자신을 올바르게 알고 내 자신의 죄를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귀한 신령한 소명이 있게 하시며 이 소명대로 살아갈 수 있는 놀라운 은총의 성도들 될 수 있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소명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소명대로 우리가 일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에게 귀한 소명 주셔서 이 마지막 때에 많은 생명을 구할 수 있는 은총을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날도 하나님의 귀한 전에 감사 봉헌으로 헌금 바친 아름다운 손길들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귀한 손길들 복 주시며 손길들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더 많은 것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제 받은 은혜를 감사히 생각하면서 320장 찬송을 다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나의 죄를 정케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 주시려고 은혜 예비하신 주 주의 능력에 세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죄의 짐을 풀어주신 주의 능력 크도다. 나를 피로 사신 예수 내 맘속에 오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아멘. 이 시간은 본회의 총무이신 박성윤 장로님 광고하시겠습니다. 네,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음화 대성회의 첫째 날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오늘 귀한 말씀으로 우리 말씀을 선포해 주신 강사 목사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성회를 위해서 장소를 제공해 주신 예천교회 당회 및 성도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 순서를 맡아서 섬겨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 예배전 찬양으로 또 섬겨주시고 또 예배 찬양으로 영광 돌려주신 안유수 베레단 그리고 안내로 섬겨주신 중앙교회 예배 찬양 인도해 주신 중앙교회 감사를 드립니다. 또 밖에서 주차 안내로 섬겨주신 예천구 기독 신우회 회원님들께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후원의 광고 드리겠습니다. 후원인의 밤을 12월 5일 목요일 저녁 6시 예천축협 한우프라자 2층에서 후원자님들을 모시고 지난 3년간 활동 상황을 보고드리는 귀한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후원자 되시는 분들 많이 참석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일천기도 후원 모집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바깥에 현관에 비치된 카드 준비되어 있습니다. 후원하시기로 자원해서 하시는 분들은 기록하셔서 제출해 주시면 함께 기도하시면서 또 연합회 귀한 사업에 사용될 수 있는 그런 또 후원금도 모집이 될 줄로 압니다. 협력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또 빈자리가 좀 많이 있는데요. 이웃 성도님들 또 권유하셔서 귀한 자리 또 채워서 함께 은혜 받을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본회 고문이신 오성희 목사님 축도하심으로
첫날 집회를 마치겠습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구원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천천만만의 은혜로 영육간의 본사에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 교통, 충만하심이 우리 예천군 복음화를 위해서 세워주신 예천군 기독교 연합회 위에와 산하지교회 위에 또 위에서 수고하시는 임직원들 위에 장소를 제공하여 주신 예천교회 위에 이 시대 또 오른팔로 귀하게 쓰시는 강사님을 통하여 큰 은혜를 받고 주님의 큰 기쁨 되기를 원하시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